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장희 목사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셔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15장에서 그리고 19장 말씀까지는 제사장직에 도전한 이 모세의 사촌 동생 뻘되는 이 레위 자손의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쭉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20장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들어와서는요, 훌쩍 40년이라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광야 생활의 막바지 배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1세대 부모들이 이제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많이 노쇠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커서 이제 부모가 되어진 이때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또 지도자들도 함께 나이를 먹었을 겁니다. 할머니도 됐고 할아버지도 됐고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 말씀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 무거운 내용들로 전체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 또 느낄 수 있지만은 겨울이 가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성취를 이루는 전환점을 이루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의 성경책 함께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첫째 딸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40년째 되던 해의 정월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넓은 광야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드디어 진을 치게 됩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바로 광야의 여정, 40년의 여정의 출발지였습니다. 이제 40년 한 바퀴를 뺑 돌아와서 다시 도착한 곳이 그 출발지였던 가데스였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1세대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광야를 빙빙 돌고 돌아 그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심판이 환난과 고통의 일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모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약속을 지켜 행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이 1절 말씀 첫 부분에 바로 이 미리암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 미리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이 갈대 상자에 이 갓난아기 모세를 넣어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모세를 보호하면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유모로 어머니와 연결시켜준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 미리암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비방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지만 곧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후에 이 미리암이란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 1절의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다시 언급되어집니다. 그동안 자기 이름처럼 높은 채 하지 않고 잠잠한 채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죽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하신 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 그 이름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2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제 백성들이요 부족한 것을 또 찾았습니다. 물이 없어요. 없는 것들을 찾으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지도자 모세를 바라봅니다. 아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자, 여기 모였다라는 이 동사가요, 그냥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스스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잘 모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요,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참 잘 모으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시청 앞에 모이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 자발적으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왜 모일까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왜 못 누리게 하느냐,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마음을 잘 모읍니까? 생각해 보니까 악한 일에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 모입니다. 큰 소리로 오라고 해도 안 오던 게 악한 일 한다면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찾아갔더니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함께 소근소근 하면서 함께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맘모아서 작당하는 것이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누구는 어떻다, 쟤는 저래, 얘는 이래,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지도자가 할 짓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찾아가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 1세대 부모들이 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여기서 죽을 바에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서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얻어터졌지 않습니까? 20장의 그 다음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지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지요?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커서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네 부모님들과 똑같이 하는지 그들의 행동과 말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반역을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때론 그 중에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여정,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도 불평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대 이야기했습니다. 16장에 보면요, 모세의 친척 동생 고라의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와 이 광야 중에 이 여정 중에 죽었던 사람들, 그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들이 지도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의 초두에 보면요, 똑같은 말을 딱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두 개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땡큐요, 안 되면 네 탓이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들이요,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왔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선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도함을 받았으니 바로 그곳이 나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았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전혀 그곳이 좋은 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똑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을 참 잘 찾아냅니다. 5절 끝에 보십시다.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종할 곳부터요. 시작.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이요, 나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 너희들이 인도한 이곳이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해놓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천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무슨 심을 만한 땅이 있겠습니까? 석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과일이, 어떤 채소가, 어떤 곡식이 이곳에서 자라겠습니까? 이들은 당연한 말을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논밭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광야 사막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게 어찌 이상합니까? 당연하죠.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네. 우리들 눈앞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눈앞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상황 속에 부족하고 힘들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이 광야의 땅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 작당해서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이래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위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행동이 전혀 위기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먼저 엎드린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엎드렸습니까? 누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까?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누가 엎드렸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지도자가 엎드립니다. 이들은 민수기 곳곳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엎드리는지 몰라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고 패역한 행동을 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요,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계속 엎드렸어요. 뭐 했으면 엎드렸어요. 할 때마다 죄를 지으니까, 할 때마다 원망하고, 할 때마다 불평하니까, 이동할 때마다 힘들다고 투정대니까 계속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이 반역의 행동은요, 곧 하나님의 심판인 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로바로 그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은혜가 없을 때에, 여러분, 감정이 없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 이 악한 일을 작당하려는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우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엎드린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리비딤에서 이 반석을 쳤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 반석에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물을 내라. 그리고 그것을 회중과 그 짐승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참으로 명확하게 주십니다.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듣고 나의 모든 욕심 내버리고 나의 모든 고집, 나의 계획,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대로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쉽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내 방법대로, 나의 기술대로, 경험대로, 해왔던 대로, 전통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공만을 바라는 사람의 욕심만 남을 뿐입니다. 9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순종을 잘합니다, 모세가요. 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10절부터 일어나죠. 모세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여러분,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 원어로 보면요, 이 죽임받기 마땅한 놈들아, 굉장히 거칠고 아주 심한 그런 욕과 같은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죽기 마땅한 놈들아, 이 반역한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한 놈들아
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그게 거룩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자 11절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냥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순종했으면 반석을 탁탁 치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온다 할지라도 얼만큼 나와야 돼요? 찔끔찔끔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콸콸 나오고 있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요, 르비딤의 그 반석은 한 바위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요, 그 르비딤의 그 반석의 의미랑 조금 다릅니다. 갈라져 있는 반석, 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돌 틈에서 물이 솟아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신실하심을 여기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불순종에도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다스리시죠. 여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이 퍼포먼스는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 그냥 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예전에 르비딤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전에 했던 대로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공로를 이 모세가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 물을 냈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분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탁탁 쳐서 물을 낸 이 능력, 와, 역시 우리 영적 지도자, 우리를 이끈 지도자는 이래야 되지 않냐?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요?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진 겁니다. 지도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했고요, 자제력도 많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요, 왜 지금 그렇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된 것은요, 아마도 40년 광야의 혹독한 생활과 백성들의 이 40년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 지도자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도 감정의 바닥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죠. 매우 혹독합니다. 그 결과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셨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지도자의 이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 물이 터져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먹이셨어요.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먹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치 않으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참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모세를 교훈 삼아 불신앙과 교만을 경계하자,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좀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백성과 지도자의 모세의 이 반역과 불순종을 넘어서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의 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죠. 영원한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생수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불만, 불신, 불순종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많이 솟아나와 그들의 짐승까지도 마시게 하심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는 영혼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두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의 거룩하심, 우리의 주 되심, 왕 되심, 그리스도 되심만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